누가복음 우리 19장 11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마지막 비유에 오늘 그리고 다음 한 번은 이제 요한복음 5개 하고 이제 비유 다 마칠 겁니다. 자, 11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더러 장사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받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사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되네요. 감동되는 게 이 쭉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 그이가 하신 말씀이지, 꼭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이 사건이 바로 발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고 세리고 착복을 해서 그런지 아주 많은 부자예요. 큰 부자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단점이 키가 작았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크신 분이다. 그리고 참 비범한 분이시다. 또 어떤 이는 메시아다. 어떤 이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더라. 그분의 가르치는 진리와 그의 손에서 행하여지는 능한 능력들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더라. 그리고 고치시더라. 많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이 사이를 지나가시네요. 그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세무서장의 체면을 다 버리고 그분을 보고 싶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갈망이 그 돌감람 나무 위를 뛰어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올라가서 딱 봤더니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경을 안내하셨겠죠? 이미 그걸 연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대본 작성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이미 완성 보고 가시는 거예요. 마치 건축자가 설계를 다 할 때는 그 설계하기 전에 어떤 집을 마음에서 이미 다 지으세요. 짓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짓는 설계도를 그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완성을 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 다 이미 기록해 놓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계획, 하나님의 가정계획, 이것을 이미 설계해 놓고 완성을 보고 출발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건 이미 대본이 나와 있어요. 이미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을 향하여
각양의 시대에 따라 내 타임에 따라 이렇게 투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도 투입된 거예요. 예,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의역을 맡기셔서 우리 시대에 와서 다윗 시대에 날 수도 있었는데 야 네가 등장할 때는 그때가 아니야 이때야 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또 우리가 퇴장할 때 오는 거 아시죠? 여기도 보니까 퇴장할 때 되는 분들이 자꾸 가까운 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 하니까 삭개오는 거 올라갔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췄어요. 뭐가 멈췄어요? 삭개오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를 만나려는 갈망이 주의 발걸음을 멈춰버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과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어떻게 알으셨나 몰라 그 이름은. 원래 주님은 오셔서 사실 창세전부터 계획한 여러분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 그 출석부를 품속에 갖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에봇을 입은 다음에 가슴에 흉패가 12보석이 있는 것은 12지파잖아요. 견대에 또 12보석이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창세전부터 우리의 이름의 출석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2보석은 12지파를 다 가슴에 품어 아는 것에 대한 표상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각각 이름을 불러냈다 그래요. 그 어느 때가 되니까 완중아 너 나와 나사로야 나와 한 것처럼 완중아 나와 이름만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죽은 자가 산채로 나왔잖아요. 그래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전에 죽었었어요 저. 알죠? 여러분도 경험이 있죠? 일반이네. 예.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지만 삭개오네 집에는 구원의 초점인 거 아시죠? 그래도 구원 받으려면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높은 곳 낮은 곳 예수님께서 올려다봐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바로 위치 수정 들어갑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구원할 테니까 네 집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알아서 깁니다. 어떻게 깁니까?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사회를 갚겠고 다 뭔 얘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눈이 열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반사된 겁니다. 이야 저분 나는 죄인이구나. 이분은 의인이시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술 불어대는 거예요. 막. 4배로 갚겠나이다 뭐 해가면서 막 주절주절 떠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따라가다 그랬을 거예요. 누가 물어봤냐고. 안 물어봐도요 열리는 사람에게는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삭개오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이 다 구원받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모세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아브라함도 믿음이지만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 곧 산자의 하나님. 그럼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곧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왕노릇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율법에 속했나 은혜 안에 속했나라는 걸 분명히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내가 만일 율법에 속했다면 당신 목회는 양들 잡습니다. 율법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영으로 율법의 말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율법의 영을 가진 사람은 정죄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요. 그러면 그 말이 율법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마다 성도들은 늘 그 안에서 정죄받아요. 참소받아요. 진리의 자유를 몰라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 은혜와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영으로 오신 우리 주님과 연합된, 결합된, 융합된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나가는 거예요. 산 사람을 만나면 살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일에 모세의 하나님이었다면 그런 과정이 설명이 필요해요. 왜?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세례요한도 율법의 대표니까
그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라는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면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죄인이었다면 죄의 삭스로 사망당한 것을 네가 알았을 것이니까 너는 살기 위하여 예수를 찾았을 것이고 주님께로 왔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를 믿었다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집도 삭개온의 집도 무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것은 구원받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 힘든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오늘 그 열 문화의 이 비유 앞에 배경이 지금 삭개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 문화의 이 비유는 구원과 관계 있겠네요. 이래서 말씀한 거예요. 초점을 잡는 거예요. 비유풀이가. 자, 그런데 구원에 관한 것, 구원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구원의 완성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성경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 연결되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가 뭐냐? 열문화 비유예요. 그런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고 오늘 여기 분위기가 공생애 생활 3년 반을 다 마치고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요나의 표적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그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아직까지도 육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비밀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그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과 그 자유가 비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먹으니까. 실제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죄종들의 책임입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책임이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을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다 다윗 자손 예수요, 다윗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그럼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말하면 그가 메시아로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경 조금만 볼까요? 자,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마태복음 15장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사야 16장 5절 예언이죠. 시작.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42절 신약에 와서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소개받았던 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게 다윗의 자손 예수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 예수 이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다윗의 왕국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생각에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현상세계에
과거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 백성들을 통치하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수님 하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모든 걸 보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을 보니까 이분인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마무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거죠. 도중에 삭개오 사건과 함께 일어나는데 이 제자들이 다 생각한 것이 예수님 예루살렘 가기만 하면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 민족 해방자요 해방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기정사실로 되는데 3년 반 전에만 해도 뭐가 뭔지 모르던 이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가르침받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따라다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마무리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나라가 그냥 일어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미 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고 온 천국은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만 기대하냐? 오실 예수만 기대해요. 그분이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과 고통과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 세상 끝나고 그분이 오시면 엄청난 영광스러운,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파라다이스, 그야말로 그냥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한숨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 흘릴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나를 딱 데려갈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해봤잖아. 안 해봤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이 천국은 천국이라고 안 느껴요. 이 세상에서 있는 천국은 우리가 육을 있기 때문에 천국 자체가 뭐냐면요. 천국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천국이에요. 우리 속에 밤과 낮이 같이 있고요. 신약과 구약이 같이 있어요. 속에.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어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음부 같은 거잖아요. 근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만 주님이 인도하셨어요? 거기로만 통치하셨어요? 천국이 뭐예요? 그분의 통치잖아요.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분은 누구요? 그분이죠.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고통이요 아픔이지만 그 속에서 눈을 뜬 자만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 다른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소경들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눈을 뜬 자들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함을 보고 거기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시편이 다 어려움 속에서 찬송된 겁니다. 거반.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근데 마치 내가 괴로우면 이게 무슨 지옥이 천국이야. 주님 안 계신가 봐. 주님과 멀리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니까 그 천국은 너무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거고 나는 완전히 사망에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올라가면 누가 영의정 좌의정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모래 위에 터를 세운 건지 반석 위에 세운 건지는 알 바 없고 무조건 팔아서라도 바쳐서라도 나는 좌의정을 차지하든 우의정을 차지하든 나는 하고 말 거야 해서 옆 사람이 뭐요 내가 더 할 거야 2개 팔아서 바쳐보고 막 날 경쟁을 하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너무나도 오해하였도다. 오늘 예수의 이름을 돈으로 다 바꿔놓은 이 어떤 인생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 사람 지옥 백성 만들어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이제 여기로 올라가요. 한번 성경 거기도 어디 있는데 67페이지 맨 밑에 마태복음 20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0장 23절 이르실 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그럼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가 온 거 맞아요. 맞는데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왔어요. 자, 여기에서 주님 그러죠.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친이 그 여자도 아는 거야.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도 우리 두 아들을 양쪽에 세워야 되겠다. 어머니의 다 욕심이죠. 어떤 어머니들도. 그렇죠? 자식 잘 되기를 갈망하는 어머니들의 그 원함이에요. 그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맨날 기도하잖아. 가서 내 새끼들 어떻게 좀 해달라고 주님. 그런 것처럼 좌의정우정 꼭 앉고 싶은 어머니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걸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어요? 너희가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거 이제 웬일입니까? 여태까지 3년 반 동안 쫓아다녀가지고 지금 이제는 열매를 볼 시간인데, 영광에 들어갈 시간인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김새는 소리야, 우리 주님 지금. 3년 동안 나를 이렇게 실망시킨 적이 없어. 이제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막 이제 떠드는 거야. 막 보나마나예요. 왜냐면 우리 같았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기도한 걸 책망은 안 했어요. 그래도 천국을 사모하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했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 상급에 눈이 멀었냐면, 주여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마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만 준다면 뭐 맛있죠. 뭐 이거 집은 못 팔겠어요. 가지고 목숨까지 내놓죠. 베드로 그랬잖아요.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이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얘라 이놈들아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걸 다 마실지라도 그 좌편 우편에 그 앉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요 난 목사 안 해. 왜냐면 자기들이 다 차지했잖아. 누구누구라고 다 얘기해놨잖아. 나는 상관없잖아. 내가 누군데 야곱보다 더 악한 놈인데. 주님이 얼마나 이게 지혜가 있으신지 거기다 누가 얘기 안 해놨어. 이게 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이 잔을 십자가로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놓으러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러 가시는 길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오늘 교회도 이 사람들처럼 천국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으로 다 드러내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감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이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도적질을 해 가지 아니하고 아주 영원한 그 나라를 주려고 우리 속에 성찬의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지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그의 신, 그의 영으로만 가능한단 말이에요. 이게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 6절 말씀처럼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돼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으로만 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올라가시는 그 열심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 사건이 있을 때 그 얘기한 겁니다. 세상 집권자들은 위에서 압제하고 군림하고 명령해서 그 나라를 세워 끌고 가지만 내 나라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나라는 뭐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부터 섬겨서 다 죄인들을 섬겨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공식을 안다면 우리 목회자들은 그 길을 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터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터가 영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세상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가시는 사건,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대표죠. 그래서 종교의 대표로 유대 히브리 말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사상과 지식과 이런 철학의 대표로 헬라 말이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의 대표 누구? 로마 글자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 세 나라 언어로 여기서 저는 유대인의 뭐다? 왕이라 썼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주세요 이랬어요. 로마 빌라도한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쓸 거 썼어. 요거 이 대사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대사 그거 딱 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온 세상의 임금이세요. 왕들 중에 뭐예요? 왕이세요. 자, 그렇게 죽으시는데 우선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오세요. 하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세요.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 안에 원래 있던 원주민 같은 이 속에 있는 그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성령을 입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너희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미 그를 심판하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이걸 밀어내고 정복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혼자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완전 구원받기는 일찌감치 기각된 자들에게 속으로 침공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안에 조성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이렇게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사건이고요. 존재적으로는 이 세상 끝에, 은혜시대 끝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가시적인 왕권을 세우러 오세요. 그때가 임박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충 그런 내용을 알고 한번 또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 어떤 귀인과 은열문화를 나눠받은 열 종들에 대해서 보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비유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그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의 분봉왕은 그 난폭한 헤롯 왕이었어요. 이 헤롯 왕이 BC 40년경에 로마의 황제랑 아주 좀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친분에 의해서 유대 분봉왕으로 봉해졌는데 그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안티파스와 빌립과 아켈라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에요. 그죠? 근데 유대 지방에 이제 분봉왕으로 책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헤롯 왕이 이제 자기의 영지를 누구에게인가 맡기고 자기는 누구를 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뭘 받고 와야 돼요? 네? 임명을 받고 와는 거예요. 그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승인 받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놓고 떠나는 겁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그렇게 떠나는데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이 사람 난폭한 아켈라오가 그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거기에 사절단을 만들어서 로마로 보낸 겁니다. 거기를 보냈더니 거기서 거절당했어요. 거절당하고 돌아와서 이제 분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쿠데타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을 공격해 버렸어요.
수백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 아시죠? 그 요세푸스도 이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대장이 됐던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잡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변절됐어요. 네. 그래서 로마의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죽지 않고 다행히 역사학자로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죠. 유대인들도 알고 있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대로 알고 있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용해서 주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 먼 나라로 가는데, 여기에 먼 나라 할 때 여기 먼이 마크로스 길게 지속된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라라고 쓴 거 우리는 딱 통상적으로 한국말로만 생각하면 바실레이아 이렇게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냐면,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저 하늘나라로 아버지 앞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림하실 거야.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입니다. 그죠? 자, 요런 방면이 한 방면이 있어요. 이건 가시적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것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이 비유에 또 틀려집니다. 여기에 있는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쓰여진 게 아니라 코라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이 코라, 나라, 코라는 공간, 두 장소 경계 사이에 있는 공간, 마치 음부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라라는 이 나라가 뭐냐면, 여러분 그 앞에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먼 나라로 가죠. 거기서 먼 나라로 할 때 그 나라가 코라예요. 바실레이아가 아니고. 그 탕자가 뭐 어디로 갔어? 어느 나라로 갔어요? 하나님의 의의 양식이 없는 줄여 죽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 나라로. 돼지 쥐염 열매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 기쁨, 세상 그거, 그야말로 세상 음부 지옥, 여기로 점점 빠져들어간 거잖아요. 탕자가. 이런 것처럼 그럼 보세요.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의의 양식이 없는 호라, 그 나라로 점점 가서 끝에 가서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 탕자가 거기서 사실 줄여 죽는구나 그랬지만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서 데리고 온 거잖아. 사실은 그 속에는 감춰진 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먼 나라 어디? 코라. 그럼 어디로? 영의 양식이, 의의 양식이 없는 곳으로 가신 거예요. 자,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 또. 자, 그럼 봅시다. 좀 나가보면, 자, 예수님은 원래부터 왕이시죠? 육신을 입으실 때부터 왕이시죠? 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려 하기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 믿지 않는 자는 언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미 과거 완료, became 완료로 써버려요. 그러면 벌써 심판받았대. 그럼 벌써가 언제냐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즉시 창세기 3장이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사망당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죽은 행실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뭘 움직이기에 행실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로마서 같은 게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알면. 성경은 죽은 행실 그래요. 죽은 자는 행실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때요 죽은 행실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의로부터 달리지 않는 열매, 저렇게 살아있는데 예수로부터 그 포도나무로부터 생산되지 않는 열매, 그걸 하늘나라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행실? 죽은 행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산자로서 살아있는 행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열매, 예수 열매, 의의 열매, 그거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 의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의가 없으니까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열매, 불의의 싹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면 이미 그를 믿고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잖아요. 이때 나중 아니고 언제? 이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건 뭐냐면 이 무덤, 이 흙 속에 있는 음부에 있는 지옥에 있는 그 누워있는 무덤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 것처럼 복음이 전해지면 그의 이름이 불려져요. 그래서 그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육신은 우리 할례 한 번 더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치? 뭐예요? 육신 껍데기 한 번 더 벗어야 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건 부활의 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보석덩어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무슨 권세? 왕의 권세예요. 왕의 권세예요. 이미 그분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왕권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셔서 왕의 행세를 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고 나온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봐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틀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렇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 코스부터 일단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혹시 실망할까봐 나중에 재림하셔서 그때 와서 또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거 부인 안 합니다. 그건 뒤에 나와요. 근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을 살리고 왕위를 얻으러 가셔요. 이미 왕권을 갖고 내서 인자됨을 인해 심판하는 권세 다 갖고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소개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왕의 자리를 얻으러 가세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먼 나라로 가신대요. 근데 그 먼 나라가 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코라. 근데 그게 멀어. 언제까지? 은혜 시대 내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도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러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들은 영으로서 오늘 성도 속에서 성도들을 살려내요. 그의 십자가의 죄를 그에게 적용해서 그 속에 왕위를 만들어 가세요. 그 바로 그가 통치할 자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나라를 얻으러 가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 그 속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가요? 십자가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요? 죽음이에요. 사망, 음부.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존재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영으로서는 지금 주님은 뭐예요? 그럼요. 안에 있으면서 뭐예요? 늘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구원의 완성할 때까지 그분은 그 일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위를 얻으러 가세요. 이해가셨어요? 예수님 보세요. 주님이 아버지 집에 가시죠. 존재적으로는. 그죠? 근데 오시죠.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지금 이제 졸면 이거 다 이해 못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 조금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헷갈려. 자, 저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럼 준 게 뭐예요? 성도죠. 그 성도는 뭐예요? 나라죠. 그 나라는 뭐예요? 그분의 통치죠. 그분의 위가 어디 있어요? 그 속에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당신의 그 왕의 통치의 자리와 나라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이해가셨어요? 아, 이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먼 나라 코라에 가서 자기의 자리를 다 찾아내시고 당신의 나라를 찾아오세요. 이걸 전도라 그래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갸우뚱갸우뚱 하는 두 분 있습니다. 아직도 저기 낙원과 음부 큰 구렁에 지금 놓여서 이게 뭐래 하는 사람. 자,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두 방면 얘기하는 거예요. 영과 존재적으로. 주님의 재림도 두 방면이잖아요. 자,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가셨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두 번 승천하신 거 이해가세요? 들은 사람들이나 이해가지 이게. 주님이 두 번 승천하다니. 또 두 번 재림하시는 거는 이해하세요? 네. 그 주님 보세요. 요한복음 20장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까 너무 막달라 말이야. 집에도 갈 데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갈 데도 오갈 데 없는 이제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예수 신랑 잃어버리니까 이젠 진짜 과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 무서운 것도 다 떨쳐버리고 무덤 앞에서 무덤 지킨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 그 여자가 부활의 영광을 가장 첫 번째로 봅니다. 그 잘났다는 그 12제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 봤더니 글쎄 주님이 부활해서 나오시는 거요. 라보니요 선생님.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반가워서 그를 터치하고 안으라 봉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터치했어요.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내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드레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는 이제는 노터치가 아니에요. 터치해봐라. 의심하는 도마한테 네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이 첫 열매는 구약 레위기 23장에 보면 첫 열매 규례에 그 첫 열매 곡식은 하나님 성전에 바치기 전에 자기가 가서 먼저 구워 먹든지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부정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누가 받아? 아버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는 집으로도 가져가지 아니하고 들에 있는 곡식 창고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성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죠. 그럼 누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부정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바쳐졌다가 여둘에 은밀하게 영으로 올라가셨다가 바쳐지고 드려지고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먼저 양식을 드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제공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아버지가 인치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재림 볼까요? 지금 제가 은밀한 재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재림 그 계시록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재림도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갔다가 고독게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너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냥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갔다가 금방 올 거야. 오면 요한복음 14장 얘기입니다. 오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와서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인유 스피릿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나한테 아바 아버지라 할 것이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 내 계명이 지켜질 텐데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너희가 아버지께 사랑받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나를 너에게 나타내 줄 거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가면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거처를 삼겠대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거처 삼은 거예요. 성전 삼은 거예요. 나라 삼은 거예요. 자꾸 저렇게 추상적인 것만 하지 말고 실제 체험, 실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한방면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세요. 십자가 지시고 가셨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또 오신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이 주님이 또 뭐 하세요? 지금도 계속 그 자리, 왕은 뭐 원래 왕이시고 이제 왕으로서 원래 왕으로서 그 왕의 자리들을 만들러 다니세요. 또 왕위. 거기에는 또 그 왕의 자격도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죠.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였던 거예요? 마귀였었죠. 그러면 가시적으로는 쫓겨났어, 안 쫓겨났어? 안 쫓겨났죠. 지금 마귀 있잖아, 이게. 요거는 재림 때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뭐냐면 내 속에, 사람 속에 있는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기에 먼저 있는 가나안 칠석속 같은 이 임금 있잖아요, 이거. 일곱왕. 그 마귀. 그 놈을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밀어내는 그 전쟁이 어떻게 있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거를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시고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적 가나안, 심령 가나안 땅을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친히 보좌를 펴시고 여기에서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는 코라가 아니에요. 이전의 코라예요. 이건 우리가 죄로 있을 때 그에게 다스림 받던 음부, 지옥 그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담당해서 치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똑같은데 우리 안에는 이전 세상이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새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건설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바실레에 안 쓰고 코라로 써. 지금도 주님은 그 나라를 얻으시려고 코라 거기를 방문하세요. 십자가에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걸 적용하러 가죠. 그 육신으로는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거는 은밀한 이제 우리의 속에 하나님 나라를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자,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 왕의 권세를 얻으러 가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시는 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존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 한번 읽어봐요. 71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의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나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갔다 오셔서 이미 그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왕위를 다 가지고 통치까지 하세요. 이해가셨습니까? 자, 이 모든 권세는 아버지께 받았고요. 그 나라를 얻는 것은 친히 이 코라 다니시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그 자리를 찾아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 가시적으로 오시는 거. 그러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존재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은밀히 승천하셨다 재림하신 거 말고 이제 은밀히 갔다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제자들에게 들어가시죠. 후 한번 들어가세요. 성령을 받으라.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뭐 하세요? 승천하시죠. 올라가세요. 자, 그리 올라가신 다음에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오신다고 그러죠?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신대요? 존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대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주님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시는 은혜시대 끝에, 은혜시대 뭐? 말. 끝에 주님이 뭐 하신대요? 재림하신대네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도 이 그림이 맞지만 존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세요. 1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도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아멘. 자, 이것은 주님이 공개적으로 재림하시는 은혜시대 끝에 있을 일들이에요. 이해가셨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귀인이 하면서 그 열 종에게 한 문화씩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다녀올 때까지 네가 뭐 해라? 장사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존재적으로 주님이 초림 예수님에서 재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 종 한 종들에게 한 은무,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은문화 하나씩을 줬습니다. 근데 이 달란트가 있고 문화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나리온이 있고 그 다음에 세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렙돈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밑에 이건데 문화는 문화인데 은문화예요. 은은 뭐를 표상하고? 후소. 다시 말하면 삭개오 사건도 구원에 관한 얘기고 지금 이거에 이어서 이 비유를 주신 것도 구원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이해하시죠? 그럼 이 종들에게 은문화를 줬습니다. 몇 개씩? 하나씩을 줬어요. 하나씩을 줬다는 이야기는 모든 구원을 동일하게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고 열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 아시죠? 가득 참의 의미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막 들어두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볼 때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100, 열, 7, 뭐 이런 거 다. 근데 여기에서 항상 열이라는 숫자나 100이라는 숫자나 이런 것은 가득 참의 숫자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숫자라는 것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전부 다 10이에요. 10.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그 다음에 또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0, 200, 다 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는 이 성경 해석에 의해서 수사학적으로 가득 참의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바로 뭐냐? 내가 모든 구원을 다 정한 구원, 택한 자들을 다 구원을 완성하겠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맡기겠다? 종들에게 맡기겠다는 뜻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 은, 알기리온, 은전, 세겔인데 이것은 바로 뭐다? 구속을 말씀했고요. 이걸 장사하래요. 프라그마티오마이라는 이 말이 거리하다, 사업하다, 경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장사하여 남겨라고 이제 이해하셨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거요. 내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영적으로 있고 가시적으로 이 사건들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자, 영적으로 볼까요? 영적으로는 어디를 나라 삼아요? 이 보이는 이게 아니라 사람 속에 삼죠. 그런데 이 속에 주님이 왕으로 오세요. 오시는데 이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요? 내 안에 원주민. 지금 사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처럼 내 나라 싸우겠다고 저 지금 싸우잖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이신 예수아가, 그죠? 예수아 누구요?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걸 완성하신 그 왕이 되신 주님이 침공에 들어오셔서 이 10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문 열어놓고 영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두 싸움이 있는데 얼마나 이 나라를 안 뺏기려고 난리하는지요.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썩은 떡 같다, 곰팡이난 떡 같다, 디려 대사라도 안 죽으려고 난리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인정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장 6절 많이 얘기했죠. 우리 속에서 착하신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뭐예요? 이루신대요. 결국 뭐예요? 승리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안에 가나안 7 족속이 여기서 막 지금 발광을 하고 난리를 쳐도 끝내 승리는 누구라는 걸 선포해야 돼. 예수님. 주님은 나를 완전케 하실 것이다. 주님은 다 정복하시고 이 속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 낼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나의 죄로 인해서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초토화됐던 것처럼 내 여기가 초토화됐었는데 주님이 침공하여 들어오셔서 싹 쓸어버린 다음에 여기다가 성전을 완전하게 지어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잖아. 여기 속에. 그 싸움을 성경 여호수아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비유죠. 구약은. 그죠? 여러분 속에 가나안 7족속이 있죠? 그 썩은 떡까지 갖고 오면서 누더기 입고 와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여러분에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일 거고 어떤 사람은 돈일 거고 어떤 사람은 혈기 제일 죽기 싫고 제일 포기하기 싫은 거 있지 하나씩. 이것만은 안 돼요. 그게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나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끝내 하세요. 그러니까 바락해봐야 고생만 합니다. 그죠? 이기는 방법은 오늘 우리 엘아자르. 그래서 우리는 뭘 원해야 되냐? 또 다른 왕이 아니고 제 세력이 아니라 엘아자르 자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의 그 간구를 통해서 주님은 여리고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런데 보세요. 그 오늘 본문 끝에서 뭐냐면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자들을 내 앞에 끌어다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 죽이고 있다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옆 사람에게 처량한 눈빛으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제 기억날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제가 우리 정읍에서 성전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많을 때 진짜 뼈저리게 막 얘기했잖아요. 정읍에 1km 남고 휴게소에서 정읍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뒤에는 울고 있었다고. 하나님 저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성도가 있고 내 식구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러기를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하고 다니면서 나 혼자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면서 그러기를 수년한 거야. 안 들어가면 안 돼.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가면 빚쟁이들이 와서 기다리고 조폭 같은 사람들 또 나를 손가락질 하는 사람 만날 것 같아요.
보면 또 우리 성도들 보면 아파하는 얼굴들이야. 다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지. 눈물을 부어서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도 시간 되면 안 들어가면 안 돼. 가야지. 또 다시 정업을 또 들어가요. 그런 죽는, 그때 제가 주일날 어느 날 그랬어요. 그날 섰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못하겠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내가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울어버려요. 아무 말을 못하겠어. 그냥 내가 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 울어버려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살기 위한 죽음인 줄 어떻게 알아요? 이 고난 이야기야. 고난 이야기야.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는 걸 노래만 신나게 했지 진짜 오니까 보통 얘기야. 누가 그 노래 만들었어 진짜? 왜 누가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래 보세요. 이건 영적으로 우리 안에 그거 지금 이해 가셨어요? 그래도 그걸 다 정복하고 주님은 여기서 왕위에 앉으세요. 그때 나는 행복을 알아요. 참 행복. 근데 가시적으로 주님이 오시죠. 오시기 전에 예수님 초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초림 때 용과 정치 짐승과 종교 짐승과 삼일체가 돼서 참 교회 예수를 핍박했죠. 그렇죠? 로마와. 오늘 이 사건이 재림 때 그대로 일어나서 하늘의 용이 위에서 내려 쫓기죠. 그 다음에 정치 짐승 나오죠. 누구?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나오죠. 뭐예요 이것이? WCC 뭐 이런 거. 응? 여러분 WCC 아무리 옹호하려고 백날 쳐도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봐. 한 집에서 지금은 저 돼지머리 넣고 고사 지내고 여기서는 예수 예배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가능해요? 안 되죠.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알고 나면 어쨌든 마지막 때는 이 종교 짐승이 또 생겨났으니까 그대로 있다니까. 그대로 확대돼 가지고. 그러면 여기 지금 용과 정치 짐승과 종교 짐승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삼일체가 되어서 이때처럼 누구를 공격할 것 같아요? 참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 위한 이 무대 배경이 뭐냐면요.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땅에서는 그 무대 장치가 되고 있어요. 그때가 뭐냐면 전 세계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종교와 정치 짐승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 아까 거기 우리가 안 읽었지만 이 유대교 종교들이 뭐라 그래요? 저게 유대인의 왕이래. 저거 죽여야 된다.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유대 이 거짓 선지자 종교가 정치 짐승을 등에 업고 이를 도와서 우리의 왕은 로마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도와서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놓고 계시록에서 일어났는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는데 이 정치 짐승이 종교 짐승을 이용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유대 종교 예루살렘 성은 누구한테 망해? 로마한테 AD 70년에 완전히 그냥 불질러버리고 찢겨나가버려 전부 다. 그게 계시록 18장 17장에 나오잖아요. 똑같은 게 일어난다니까요. 아주 그냥 살을 발라버려요. 그냥. 그게 뭐예요?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미. 근데 그 사건이 동일하게 확대돼서 로마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정치 짐승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거짓 선지자 이 종교가 또 하나가 돼. 예수 빼고 평화하자는 거지. 유엔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는 용의 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또에서 한판 붙자 이거지. 근데 우리는 이미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말씀하셔서 이미 승리라는 것을 이미 계시록 19장부터 전부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대본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야. 느닷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주의 예언을 알고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그날이 덫과 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잠자는 사람에게 덫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아무리 계시록
배우는 것도 좋지만 그 결론은 깨어있으라는 얘기고 그 결론은 신부단장하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공부를 잘해서 주님의 재림하실 D-Day를 내가 다 포착했다 칩시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단장 안 됐는데. 이거 어리석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죠? 너무 시원하잖아. 이때는 지금 가시적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다윗의 위이 그것을 이루세요. 천년왕국을 이루는 거.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잃어버린 이 우주를 한번 회복해서 여기에서 그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회복한다라고 이게 가시적으로도. 그래서 보세요. 세상 나라 이제 이걸 예수님 오셔서 승리하죠. 그러면 예수님만 대적하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몸, 교회를 참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 말고. 그러니까 참 교회는 앞으로 고난이 예비되어 있어요. 거짓 교회는 잠깐 동안 저기 빌붙어 가지고 고난 안 당하는 거 갖다가 완전히 또 찢겨버려. 이때는 이게 발기발기 찢겨진 것처럼.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잠시 저들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교회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저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의 때를 위하여 오늘 준비되는 겁니다. 그냥 그 계시록 단지 교리 알았다고 준비된 거 아니에요. 다 알고도 망하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무슨 절하는 거 몰라서 했어요? 알고도 했잖아요.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뭔지를 알고 이때 이제 가시적으로 진짜 이제 이 세상을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이때는 뭐예요? 가시적으로 하늘부터 오셔서 하늘부터 미가엘 천사로 더불어 하늘 영공을 회복하시죠.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에 땅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다 심판하시죠. 그리고 이 땅이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1000년 동안 또 왕노릇 하세요. 우리가 무천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거를 1000년이 이것은 그냥 숫자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해석도 이 해석도 다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세대라는 게 있어요.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영적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언제? 아니잖아요. 이 가시적인 세상에 있는 우주 안에는 이것이 있기까지는 항상 세대가 존재한다고요. 시간이라는 게. 이해가시죠? 그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하면 주님이 영적으로 왕위를 가지고 이제 이루시는 거와 가시적 존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오셔서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이제 그 다윗의 위가 또 세워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종들을 불러서 장사한 것에 대한 결산을 하세요. 율법시대를 결산하신 주님이 다시 은혜시대를 펼쳐주셨고요. 이 은혜시대 약 200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2000년 동안에 있는 모든 결산 할까 안 할까? 하지요. 천국은 마치 회개할세. 반드시 결산하게 되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성경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6절에 27절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장사한 것에 대한 결산하는데 장사를 남긴 사람들은 어떻게 남기게 되었느냐라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종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엘아자르 나사로의 자리에 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한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따라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랑 따라 달란트를 남기는데 그 달란트 남기 구원이란 말이에요. 문화, 무슨 문화? 은문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조밥 먹으라고 하면서 그 아침 식사 끝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 특별히 대표로 총회장인 베드로한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많이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사랑하는 자, 사랑이 있는 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서 있는 자, 그 사람들은 이걸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다고.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두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거 거두는 것처럼. 근데 보세요. 주님이 안 심었어요.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한 알의 밀알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와서 부활의 생명 양식으로 그 속에 심겨져서 그거 남기라 했죠. 딴 거 남기라고 그랬어요. 이해가시죠? 그거 남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를 받은 이 사람은 주인을 곡해한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에파넬코마이 올라오다 되돌아오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이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건에 싸두었다라고 얘기하는 수다리온이라는 이 말이 땀을 닦거나 시체를 싸두는 수건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잖아요. 그 세마포로 싸놨잖아요. 그대로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남기지를 않은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예요. 그냥 싸둬버린 거예요. 문화가 뭐예요? 지금 은문화잖아요. 구원하는 열매잖아 이게. 그러니까 구원 안 하면 그 시체를 싼 수건 그대로 싸둔 거야. 그냥 안 구원해버린 거예요. 구원을 남기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비유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어요? 여러분 그 성경만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9장 35절에서 40절 왕의 귀환과 입성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과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 여기 바로 이런 거죠. 오늘 여기 문화 비유까지 마무리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것도 다 표상이죠. 예루살렘에 주님이 낙이 타고 입성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거기 계신 거예요? 아니죠.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성 무너졌잖아요. 표상인 거예요. 세메이온 표상인 겁니다. 이거 두 가지로 이제 우리 이해하겠네요. 표상. 그럼 영적으로 낙 타고 들어오시죠. 그 나귀가 뭐예요? 종이죠. 종. 종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는 영광 태운 나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 주님이세요. 그 바로 뭐냐? 종들을 원해서 그 영광이신 주님이 종들의 등을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주의 종들 속에서 주님이 함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입성이에요. 우리는 대문을 열고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자, 가시적으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때 주님이 또 오셔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오셔요? 주님의 마지막 때 종들의 전파되는 그 말씀, 섬기는 그들의 섬김, 그래서 그분의 재림에 오신다는 그러한 그 깔아놓는 뭘 깔죠? 거기다가 막 뭐 깔았어요? 승리의 왕이 오신다고 거기다가 종려나무 가지 막 깔아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겉옷 벗어서 막 깔죠? 그 겉옷이 뭐를 의미합니까? 엘리사가 입은 옷 아세요? 엘리야의 옷 그것을 벗어 자기가 걸었더니 능력이 막 나타났잖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더 이상의 기름 부음의 역사에 이 기능이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이제는 다 벗어 까는 거예요. 깔고 이제는 주님 왕이 오셔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다.
엘리사도 옷 벗으면 능력이 없는. 그래서 겉옷은 겉에 기름 부음의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막 그냥 그 은사로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까지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거 필요 없어요. 다 겉옷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예언도 패고 방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고 다 패버려요.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만 남고 그 중에 사랑이 최고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